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독신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사 대사 중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결혼 문제지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잘해서 참 행복하게 사는 집도 있지만은, 결혼 생활은 했지만은 원만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대사이기에 러시아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해라. 바다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잖아요. 전쟁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왜 3번을 기도해라 그러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3번만 기도하겠어요? 30번, 300번, 아니면 1000번을 기도할 겁니다. 요사이 청년 남녀들이 깊이 기도 없이 생각 없이 결혼을 감정 따라 하다 보면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이 씌었지, 비었지, 왜 저런 남자하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놓으라고 후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의 문제는 결혼을 자꾸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30, 40년 전만 해도 1학년 여대생이 인기가 참 많았어요. 1학년 대학생은 금값이고, 2학년은 은값이고, 3학년은 돈값이고, 4학년은 무쇠값이고, 졸업하면 돌멩이값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사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도 결혼을 빨리 안 하고 좀 늦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결혼해서 올 자식을 낳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다는 겁니다. 늦게 결혼해서 늦게 낳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약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골치 아프게 왜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살자. 사람들이 심심찮게 혼자 살자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으면 생육 번성이 전혀 될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100년 후에 150년 후에는 지구촌에 사람들이 없고 짐승들만 버글버글 할 겁니다. 결혼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목적,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가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결혼하든 안 하든, 독신으로 살든 결혼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 안 하고 은사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면서 사명감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독신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결혼해서 사업하고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면 먹고 마시고, 영광이 안 되거든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망 따라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몸으로 죄 짓고 이 몸으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 은혜 받고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청년들이 은혜 받고는 혼자 살겠다고 서운을 하고 그렇게 혼자 살다가 40살이 넘고 50살이 넘어서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혼자 살겠다, 너무 쉽게 결혼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기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님, 결혼을 해야 좋습니까? 안 해야 좋습니까? 그런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전서 7장을 쓰게 된 거죠. 나와 같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저런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매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고 또 자식들한테 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주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목사가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독신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허용이 되고 그것도 잘하는 것인데,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잘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혼하는 목적, 가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은 음령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음령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따라합시다. 음령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배가 고프면 먹도록 식욕을 주셨고, 피곤하면 잠자도록 수면욕을 주셨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욕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욕구는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식욕이 있으므로 먹고 마셔서 건강해야지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다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남용이고 그것도 범죄라는 거죠. 수면력을 주셨다고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그건 게으른 죄가 되는 거예요. 6해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 쉬라 그랬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욕이 있으므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성욕이 있으므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한계를 넘으면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해서 남의 것 도둑질해 먹으면 도둑님이 되는 거죠. 잠만 자도 안 되고 또 성욕을 주셨는데 성욕을 남용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일남 일녀로 지으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그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애가 배가지고 쫓겨났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지요.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쥐받고 괴롭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불화가 왔느냐? 일부 일체가 아니고 일부 이체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자손들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아직도 힘들어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는 왕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일부 일체에서는 어긋나는 거지요. 여러 여자를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자식이 태어났고 그들 형제끼리도 치고받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범죄고 그것이 지약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우상 섬기는 데 동참하고 그 다음 행사가 뭐냐? 여자들하고 운명을 한 겁니다. 여자들하고 운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두령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하셨어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24,000명이 퍽퍽퍽 쓰러져서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마당에 시므이라고 하는 남자가 모압 여자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있을 때에 비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의 등을 찔렀는데 여자의 배를 통과해가지고 땅에 꼽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연병이 그쳤더라. 연병이 그쳤어요. 음령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는데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3절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의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이게 뭐냐?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의미는 남편이 잠자리를 원할 때에 아내가 응해야 되고 아내가 잠자리를 원할 때에 남편이 응해야 되지 그 의무를 다해 주지 않는 것도 범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데 밥을 안 해줘가지고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가게에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빵을 훔쳐면 아이도 잘못됐지만은 엄마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 못하고 남편이 의무를 다 못해서 남편이 바람이 났거나 아내가 바람이 났을 때에 그 남편이나 아내도 잘못이지만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내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틈타가지고 죄짓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간영했을 때 음란한 인의 죄악이 간영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에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원할 때 남편이 응해라. 남편이 원할 때 아내가 응해라.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욕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가지고 시험하면 결혼하지 않는 대상하고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이것이 큰 지약임을 말씀하지요. 루벤이 맏아들이라서 이 성욕이 막 불타니까 자기 계모를 견들므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렸던 사람이 루벤이죠. 암도는 성욕이 불타가지고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암논 아닙니까? 운명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이 쉽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부를 주셨는데 이 성의 의무를 잘 감당하여 남편을 즐겁게 하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이게 부부 관계가 아주 지약시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아름답게 쓰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닌데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당시에 아테네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에는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2차 행위가 뭐였느냐, 거기에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이것이 제우스 신전 그리고 아테네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들이 누이 맞아가지고 러브 호텔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령을 막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여자는 남편을 두고 남자는 아내를 두고 그렇게 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면, 결혼하지 않는 대상들끼리 침소를 더럽히면, 동침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신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 몸이 성전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수해서 몸을 더럽혔으면 빨리 회개하고 씻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 안 하고 가늠죄를 짓다가 죽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것이 지옥 갈 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서인의 가정들은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가증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못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다 보니까 가증한 일이 뭐냐? 불법을 행하고 간음죄를 짓고 음란죄에 빠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육할 때에 어디서부터 살육하느냐? 먼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 가증한 일을 위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마에 표를 해놓고 그럼 이마에 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시는데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심판합니다. 살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불신자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중국에서 뭐 발생이니 다른 나라에서 발생이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행벌했기 때문에 불신자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보다가 우리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재앙이 전 세계를 덮고 있고 모든 사람의 입에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어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가증한 일을 인하여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해놓고 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신 하나님을 에스겔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이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 지옥 간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지, 사람 두려워하거나 죽음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슴을 찢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찢고 개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곡은 알곡으로 죽정이는 죽정이로 가려지는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제약이 가능한 시대에 제약에 때묻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란한 시대 속에 너희 따로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주신 목적이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춥지도 않기 때문에, 덥지도 않기 때문에 뻘거벗고 사니까 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수면시켜놓고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흙으로 대신 찧어서 이쁜 여자를 주례해가지고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본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에게는 사실 이때의 육신의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 하와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 이때까지 부모 의지하고 부모의 보호 속에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떠나서 자립하면서, 그 다음에 부부가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 이 성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했다는 말은 창녀와 동침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 성의 의무를 다할 때에 한 몸이 되는데, 신앙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행동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안학을 같이 하는, 하나된 마음도 뜻도 같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거지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행복이 능굴처럼 굴러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결혼만 하면 능굴처럼 굴러오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본분을 다하면서 돕는 배필이 될 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눈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도와주기만 바라고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기만 바라는데, 도와주기 전에 내가 먼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이 하려고, 고안학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만 건드리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 가정이 원만해져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를 쓴다면 여자는 25,000단어를 쓴대요. 말하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들어주면서 좀 베이스만 넣어주면 그래서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내들이 힘바람 나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면 정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심을 살려주면 아름다워지지요. 아내가 못할 일을 남편이 해주고 남편이 잘 못할 일을 아내가 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노래들이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신뢰할 줄 믿습니다. 존경할 줄 믿습니다. 배려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음령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기가 힘들면 재혼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 7장에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꼭 재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고린도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욕이 불타거들랑 재혼해라. 그렇지 않고 혼자 살 수 있거든 혼자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기에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어느 가정보다도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